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람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광야에 피어나는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7절은 제사장 직분 위임입니다. 1절에서 37절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다입니다. 38절에서 46절은 매일 드려질 예배입니다. 38절에서 46절은 매일 드려질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제 인생의 광야가 끝날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광야 가운데 두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런 메마른 곳에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은 광야의 한 복판에서 드려진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그 땅에, 그 축복의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으며 아직 성막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아직 안정적이지도 않은 그들에게 먼저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경 쓸 것도 너무나 많고 지금 너무나 분주한 때인데, 아직 세상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좀 안정적으로 뭔가 넉넉한 상황에서 주님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조금 더 이스라엘이 부요하고 넉넉한 환경 속에 있다면 아마 다른 민족이 볼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저렇게 멋지게 위임식을 하는구나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무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한다면, 이 29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제사장 직분은 대물림이 되고 어떻게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5장에서 27장에 말하는 이 성막 건축물 자체에 주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예배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을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때론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면 향기로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푸른 초장과 같은 시간을 지나시든, 아니면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광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그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 또 광야가 향기로운 땅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 직분을 위임하는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식의 위임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위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장답게 세워라 혹은 제사장답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고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먼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시키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쉽게 물건이나 재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혹은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급하고 혹은 그 중요한 시간에 아무나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를 기억할 때 광야는 훈련의 땅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는 땅이었습니다. 이 성막도 어떻게 보면 이동식 텐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성막을 짓고 또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땅,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는 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기의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시간과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인생 광야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어렵지만, 예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 내기 어렵지만 더욱 힘을 내어 예배하고 더욱 힘을 내어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훈련을 잘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망자로 도망쳐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요. 전임자로부터 쫓기는, 자기 생명을 걸고 도망쳐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었지만 그토록 많은 고난과 광야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급히 쓰는 그릇보다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광야를 통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며 살아간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속죄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흘린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임식의 중심은 화려한 어떤 의전이나 의식이 아니라 피 흘림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 동물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의 인생의 허물과 더러운 것까지도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으로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위임식에 나오는 대신 흘린 피를 흘리는 것은 물론 중보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위해서 이 많은 피가 흘렸듯이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정말 모든 피를 흘린 이 동물들처럼 동물들의 피를 기억하면서 죄가 씻긴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로서 이 자리를 감당하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제사장 혹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들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피 흘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속죄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좌충우돌하는,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값없이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갚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참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내가 바로 속죄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기억하며 이웃을 섬기고 중보자로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광야의 삶을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라입니다. 광야의 삶을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라입니다. 오늘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릴 상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날에 드려질 예배가 아니라 평범한 날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릴 그 냄새, 그 예배에 대해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도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41절의 말씀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향기가 나는 것, 그 냄새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의 예배,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새벽 예배와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드리는 그 기도도, 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향기로운 땅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질 많은
향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와 감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의 삶이 있는 그런 일상의 예배가 드려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 언제 드려야 됩니까? 바로 오늘이고 매일 드릴 예배입니다.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달콤한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드려질 달콤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달콤한 향기가 있는 삶 되시기를, 또 많은 향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든 혹은 푸른 초장과 같이 감사한 일이 많은 때를 지나든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향기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교적인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향기로운 향기로, 냄새로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